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먼저 찬송가 73장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기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가 구원의 확신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거목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두 번째로는 지금 4단계로 인해 온라인으로 다음 세대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온라인이지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각 가정에 역사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우리 교육자와 교사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더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취업과 결혼과 군 문제와 같은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구원의 확신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목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 4단계로 인하여서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려지지만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그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가운데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준비하는 우리 모든 교육자와 교사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잊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 모든 하나님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취업과 결혼과 군 문제와 같은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65편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연습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인생의 복은 무엇입니까?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중산층 이상의 그런 소득을 벌고 또 빚 없이 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고 또 1년에 한두 번 정도 해외여행을 가는 그 정도의 인생을 복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사람도 없으실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웬만한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인생의 복과 만족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모두가 인정하는 인생의 행복과 만족은 늘 사랑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회에서 우리를 감동시킨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직장을 잃은 한 부모 아빠가 있었습니다. 딸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피자라도 사주고 싶은데 그의 수중에 있는 돈은 통장에 찍혀있는 571원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돈은 없지만 딸의 생일을 그냥 보낼 수 없었던 아빠는 용기를 내어서 한 피자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꼭 갚겠노라고 약속을 하면서 이렇게 피자를 주문했지만 피자 사장님은 아무 조건 없이 피자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또 그 피자 박스에 정성스럽게 쓴 편지글이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딸의 생일을 축하하는 메시지와 함께 딸이 피자를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달라는 그 사장님의 진심 어린 그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이런 사랑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이런 사랑 이야기 속에서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먼저 인생의 이런 복과 그리고 또 만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인생의 복과 만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인생의 가장 큰 복과 가장 큰 만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께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의 뜰에서 사는 것, 이것이 참된 행복이고 또 주를 예배하는 성전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그 속에서 우리는 참된
만족을 느끼게 되죠. C.S. 루이스는 이런 만족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만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내 안에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내가 또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설명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소득을 벌면서 내 집 한 채를 소유하고 또 해외여행도 마음껏 다녀도 우리 안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또 다른 세상 천국을 살도록,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되 또 다른 세상인 천국을 염두에 두면서 이 천국을 연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큰 성적을 거둔 우리나라 이 양궁 선수들이 이렇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도쿄올림픽 현장과 똑같은 부스를 만들고 관중의 소음도 만들고 심지어 습하고 더운 도쿄와 비슷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천국을 연습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천상의 예배를 연습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자주 불렀던 고백인데요.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예배 중에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연습하고 이 천상의 이 예배를 연습하고 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지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마치 양궁 선수들이 실제 올림픽을 연상하면서 그 관역에 초점을 맞추고 연습했듯이 우리가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 중에서 천국을 연습할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 때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맞춰야 될 관역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죄를 자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3절 말씀처럼 우리 죄악이 또 우리를 이겼던 한 주를 돌아보면서 우리 죄를 자백하는 시간으로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 예배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라지지 않는 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교회에서 제가 교도소에서 근무하시는 교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도소에 들어온 죄수들이 밤만 되면 그렇게 운다고 합니다. 다 큰 남자들이 왜 그렇게 우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운다고 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이 벌을 받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밤마다 운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무거운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또 한 주 동안 우리를 이기는 죄악을 이 예배 안에서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이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안에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구원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천국을, 이 천상의 예배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 중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관역은 바로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무한한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늘 초월적인 다른 존재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주로 서양에서는 철학과 다른 종교에서 찾으려고 했었고 또 동양에서는 인간의 내면 속에서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초월적인 존재가 과학 안에서는 없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무신론자가 리처드 도킨스라는 인물인데요. 이 리처드 도킨스라는 인물이 쓴 만들어진 신이라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무한하시고 초월적인 창조주 하나님을 대놓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론을 내놓는 진화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의 문제점은 인생에 참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한 우주에서 우연하게 진화된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이란 그 인생의 의미를 무신론자들은 도무지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틀림없이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다른 세상인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인생의 참된 의미를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또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인생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는 예배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예배 속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배 중에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예배의 관역은 섭리의 하나님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그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 세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이 무한 경쟁주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배제한 사람들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배제한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무한 경쟁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회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면서 무한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회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헬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헬조선, 다시 말해 지옥과 같은 사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의 신묘막측한 섭리를 깨달은 자들은 이 헬조선 안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이 섭리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을 맛보는 자리가 되게 되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안에서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또 창조의 하나님을 섭리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정말로 천국을 맛보고 그 자리가 바로 천상의 예배를 연습하는 천국을 연습하는 예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창조주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고 계신 이 성령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이 천국을 연습하고 천국을 누리는 자리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무엇보다도 예배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가 정말로 천상의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천국을 준비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상의 예배를 준비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시는 우리 모든 해운대 저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천국을 연습하는 예배, 천국을 맛보는 예배, 천국을 경험하는 예배, 그러한 예배가 되게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